오늘 본문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이는 말합니다. 꿈이, 성공이 삶의 중심이다. 어떤 사람은 또 말합니다. 자녀가, 성김과 봉사가 내 삶의 중심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기보다 더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중심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강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마가는 귀신을 쫓아내는 일보다 병든 자를 고치는 일보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을 가장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요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말씀의 권위, 이 권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성자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무사람들이 그 교훈에 놀랐다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느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공간복음에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4장을 각각 보면 제자들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를 부르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 바다 가까이 있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세관과 군인들이 주둔하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사역의 본거지로 삼고 사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집도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었죠. 베드로의 집도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제자들이 거하는 그 거처, 이름 거처가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고 이 가버나움입니다. 당시 갈릴리는 유대 중심부의 사람들에게서 변방처럼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것보다 낮은 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금요일 저녁 6시 이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준비하시다가 금요일 오후 6시 안식일이 시작될 그때에 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던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역이 회당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에서는 평일에는
율법 교육이 이루어졌고 안식일에는 성경 봉독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당장이 그 모임을 주관했습니다. 이 회당은 조금 개방적인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가 있으면 말씀을 가르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랍비로 이름이 났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칠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단순히 놀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넋이 나갈 정도로 감탄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놀랐는가를 하반에 소개하고 있죠.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신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과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전에 내려오는 유전, 전통이라고 하죠. 앞선 사람들의 글들,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해석하고 규정에 대해서 설명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의 본질보다 형식, 이런 것에 얽매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친근한 소재로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열처녀 비유, 이런 비유는 그들에게 친숙한 소재였습니다. 그런 소재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주 쉽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영생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점으로 전가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구원의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권위에 기대어서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세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토록 사람들이 놀라는 그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날 수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 1500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졌습니다. 왕도 있었고 제사장,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농부도 있었고 어부도 있었습니다.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기록되었지만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원저자인 하나님께서 친히 총괄하시고 그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집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든 성경의 원저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이 핵심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구원과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집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신 분이 아니라 말씀의 원저자이십니다. 내가 한 말을 누가 가장 잘 압니까? 내가 더 잘 알죠. 제일 잘 압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도 누가 제일 잘 압니까? 내가 잘 압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이 저런 의도로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이다 추정하고 짐작할 뿐이지만 나는 정확하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가장 잘 압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뜻을 성경의 원저자인 예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핵심적인 의미와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사람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규정들, 전통들을 덧붙여서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했습니다.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의 말씀을 만들어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원저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의 의미도 산상수훈에서 제대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 행동의 문제로만 보지 아니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마음의 미움까지, 인격적인 살인까지 살인의 죄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신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행동 이전에 마음속에 품은 음욕까지도 간음이다 라고 해석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 말씀도 단순하게 내가 받은 것 그것으로만 보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연약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복수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그냥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당한 것만큼 갚아주려고 할 때 그 이상의 더 과도한 보복을 하지 말라, 그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는 눈, 인에는 이 말씀을 주신 근본적인 그 의도는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원수까지 용서하라.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다, 목적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저자이기 때문에 율법의 그 모든 뜻을 잘 풀이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하신 말씀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원저자이기도 하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신 말씀도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주니까 놀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지 창조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말씀의 뜻을 멀리서 풀어내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과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던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부터 해서 모든 구약의 예언의 말씀, 예표적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가죽옷, 노아의 방주, 성막과
제사의 규정,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가리킵니다. 선지자들의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 그 예언은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인본주의와 세상 철학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죄가 가득 차고 사람들은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죽은 심령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회복시키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 죄악이 떠나가고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박해 가운데 믿음을 지켰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는 어릴 때 어렵게 구한 성경 한 권을 평생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에 그는 미국에서 백화점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였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삶도 일으켜 주십니다. 때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간직된 말씀, 암송한 말씀,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새겨진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 말씀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과 동행합시다.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놀라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에 감동만 받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이요, 우리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 가운데 거하는 길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푯대로 삼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하여 나아가듯이 우리는 말씀을 푯대 삼아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두고 나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들은 말씀, 내가 읽은 말씀, 이 말씀 중에 나에게 실천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작은 부분일지라도 실천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동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은 지나갑니다. 세상의 유행도 지나갑니다. 사람의 평가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어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도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많은 방법으로도 고치셨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어떤 연약한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병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에 충만할 때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주에 귀신에 대하여서도 살펴볼 텐데, 귀신 들린 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한 곳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드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주의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가득 차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함을 얻습니다. 사탄의 공격, 영적 전투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동행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참된 의미의 성공, 형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말이 아니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권세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감동만 받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